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두 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주부에는 12절부터 되어 있네요. 그래서 12절부터 읽읍시다.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헌금을 하신 분 중에서 지난 주일날 소개를 해드렸던 필리핀 두개가라오 그리고 라곰 지역의 태풍 피해 상황을 듣고 개인적으로 이 헌금을 해주셨는데, 김자선 선교사님 말씀 들은 후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 드리나이다 받아주옵소서. 주께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금 200만 원을 그래서 그 피해 지역 선교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하셨는데,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또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헌금 봉투에 이 목적을 기재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재정부서 결산을 해서 다 모아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뜻을 더욱더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서 그래서 좀 그쪽 지역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필요한 자원은 지금 아마 그 돈일 겁니다. 그래 이게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효시로 하여서 그래 같은 마음들을 좀 모아서 그래 좀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 그룹 시간에 교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대화들을 많이 나누었습니까? 예, 동성연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백을 산다. 그것은 아주 막연한 배타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쩌면은 그리 되면은 그것은 이론으로 무장되어진 쪽에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설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믿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믿는 근거, 내가 믿는 내용하고 다를 때에 내 믿음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차피 무언가를 옳다고 믿고 여기면은 그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극히 논리적인 귀결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파랗다라고 믿는 사람은 저 하늘이 노랗다고 믿는 사람과는 이미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맹목적이고 폭력적이고 독재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이걸 가지고서 내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리 말하는 것은 아무 내용 없는 그런 휴머니즘이든지 패시피즘,
평화주의를 가지고 비판하는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고 유혹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가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그런 기독교로서 이런 식으로 배탈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스스로 속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접근해 오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평화를 가장한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믿느냐, 그리고 무엇을, 어떤 내용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에 근거해서 사리를 따지고 그리고 판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동성연애와 같은 이 문제가 문화의 옷을 입고서 아주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어지고 있고, 대중화되어지고 있다는 이 대세를 몰아서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이 흐름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만간에 열매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데서로 나아가는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가 만들어내는 문화를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에 종속되는 것, 이것은 더욱더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속하고 동화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동화되어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두고서 금욕주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동화되어진 자를 보고서 쾌락주의자라고 그렇게 딱지를 붙인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 그것의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 내용, 그것으로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지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볼 때에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가 송곳니를 드러내놓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의 옷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자유를 거부하며 평화를 깨뜨리는 자로 자연스럽게 매도가 되어지는 이런 아주 간교한 이 구조로서 그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건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내 믿음의 근거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신앙은 감정이거나 정서가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를 하셔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네 믿음의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죠. 네 믿음의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자,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원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동시에 그러한 문화나 사상을 합리화시키는 우리들의 어떤 사상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신뢰를, 그러한 우리의 원론적인 태도가 우리의 생활이든지 문화든지 실제 생활을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걸 좀 현상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뭔가 12절 13절에 보니까 좀 변명을 늘어놔야 될 그런 정도의 자기 자신이 봐도 만족이 되지 않는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어설픈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탓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돌리면서 절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이 굳은 삶만 켜켜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게
어떻게 실제 생활로 나타나는가? 그 구조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에 대하여서 다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싫어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내게 죄라고 하는 이 목걸이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내가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 사망은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수치스러운, 또 사망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을 배양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망을 두고 이야기하면은 다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해서 사망을 다 미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두고 이야기하면은 다 뭡니까? 처녀가 아이를 봬도 할 말이 있다고. 이것은 또 하기에 옛날에나 통했지 지금이야 뭐 통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봬도 할 말이 있다 이러면 그게 무슨 문제인데? 이게 뭐 요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 이래 하게 될 때 그게 왜 죄냐? 그거는 개성이지 않느냐? 그게 왜 잘못됐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권리지 않느냐?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동시에 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나 가치가 성립이 안 되니까 쉽게 자살을 하고 쉽게 의미 없이 이혼을 하고, 그죠? 이혼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단순한 감정의 도피처로서 그것을 쉽게 수단으로 삼는 이 경향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만을 두고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그 욕심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부정적 가치를 두고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를 이야기하고 천성을 이야기하고 또는 뭐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후천적 성향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자기가 믿어야 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믿는 내용이 예수와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게 된 이 야고보가 그 이후로 평생을 기도하는 삶이 그의 일상의 중심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늘 꿇어 엎드려 기도한 이게 너무 오래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무릎이 휘어졌다고 하잖아요. 낙타 무릎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딱 정리를 해서 그래 하는 말이에요. 욕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그 열매,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쇄작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욕심을 심었으니 죄, 그리고 죄의 삶을 살았으니 결과는 수치스러운 것이며 의무 없는 것이며 사망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욕심이 이끌어가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그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욕심이 과도한 것이 문제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이 우리의 있는 내면의 이 작용이 없이는 무언가 새 것을 추구하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목적에 집중을 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이런 삶의 추진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과도한 것이 문제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욕심을 관리를 하면서 관리가 되어질 때에 죄를 장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추진시키고, 그래서 정말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을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균형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15절에 나오는 이것처럼 이걸 그대로 해서 그냥 끌려가듯이, 욕심에 끌려가듯이 살면서 그것을 즐기는 삶의 패턴에 동화되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걸 합리화하는 걸 보고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교조적이고 도그마적인 그 전제를 가지고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차단해 버리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 우리는 이걸 보고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쾌락주의도 옳지 아니하고 금욕주의도 옳지 않습니다. 명분을 가지되 그 명분을 가지고 현실을 오도해버린 그러한 비극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균형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지나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쾌락주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너무 모자라는 것, 이것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억지로 밀어넣는 이걸 정리하고 경계하는 것을 통해서 금욕주의라는 이 헛다리 짚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전에 광고했던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더 해보십시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참 좋은 도구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많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 편리하고 즐거운 것이고 참 좋은 도구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서 어디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얼마나 써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교회에 앉아서 천년덕스럽게 발을 앞 좌석에 더 올리고 기대가지고 여보시오 해서고 뭐 또는 밥 묻나 해서고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고 할 때에 이거는 지나친 겁니다. 좀 이 말에 어폐가 있고 과장된 면은 있습니다만 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일종의 쾌락주의와 같은 거예요. 그죠? 스마트폰을 쓰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내 편리와 즐거움을 도모하는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 여기가 교회인지 예배실인지 성도의 교제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전혀 잊어버린 채 그것에만 집중해서 그걸 다 깨뜨려 버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당신은 스마트폰 쾌락주의자입니다. 이제 이런 말까지 듣고도 이제 여기서 이래 못하겠지요. 그죠?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자가 그 말을 합니다. 저 살아본 끝에 정리된 그 경륜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하죠.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금욕주의가 곧 신앙일 것 같으면은 전도서에서 그리 말하는 것, 네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이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하면서 그 중에 예를 드는 게 뭔가 하면은 네 품 안에 있는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젊은 때에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부부만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동시에 부부만이 지켜진 외부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부부만의 안으로는 그들의 즐거움입니다. 그죠? 그것을 즐기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젊음의 그런 또 귀한 선물이기도 하니 즐기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이 성경이 와 이리 좀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거면 이게 뭐 로맨티시즘이나 에로티시즘하고 이게 다를 바가 뭐 있나? 그렇게 해서 한때는 훌륭한 신학자들도 아가스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꼭 연애 소설 같다고 해서 빼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맥락하고 볼 때에 지나치지 아니한 이상, 그리고 오도되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젊은 부부가 그들의 하니문과 그리고 부부의 생활을 그들 나름대로 즐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특권이라고 합니다. 복이요 특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걸 즐기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 곳곳에서 보면 중요한 자리와 중요한 논쟁 끝에 꼭 나오는 그 중요한 개념과 표현이 있죠. 그건 뭐냐면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고난을 말하는 중에 언제나 결론적으로는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 역시 베드로 전후서에서 고난을 말하고 인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 해야 될 이유는 궁극적 기쁨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기독교의 삶의 가치를 말하는 핵심은 뭐냐?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주변의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난이요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 이 기쁨을 제대로 찾고 누리기 위하여서는 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고방식이든지 삶의 방식이든지 삶의 환경이든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도할 요소가 있거나 지나친 게 있거나 모자람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견디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때로는 보충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고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에 즐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그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견디라고 합니다. 견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정말 기독교가 말하고 가르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이것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방편 중에 하나는 어느 단계에서는 고난과 인내라는 이것으로서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한 방편이 어느 과정에서는 고난을 겪으며 그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 기쁨을 찾아가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에서도 그 이야기했던 걸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내 욕심이 내게 있어서 동기부여로 작용이 되어지는 그 이상이 되었어도 안 되겠고 동기부여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의욕도 없을 정도로 욕심을 무조건 그 뿌리채부터 꺼버리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그게 내게 추진력이 줄 수 있는 그 균형 잡힌 그런 관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내게 도전해내는 삶의 방향이나 지표를 볼 수 있는 이 균형 잡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예중에 네 품 안에 있는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지나치면은 에로티시즘으로 가버리는 것이고, 그죠? 합법화되던 포르노로 가버릴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합법화되어진 그러한 폭력과 독재를 부리는 현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관리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질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부부 안에 주신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 현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주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전쟁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다윗이 다 휴식을 취하는데 그때 다윗에게 본능적 욕구가 딱 일어납니다.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이 묻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식탐이라고 하는 이 욕구가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을 먹으면서 지금 다 이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독백처럼 흘립니다. 아, 그 물을 누가 내게 주어서 내가 이걸 지금 마실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다윗에게 아주 충실하고 충복인 이 사람이 듣고서는 다윗의 장수 중에 뛰어난 장수 3명이 자기들이 모시는 주군 다윗의 그 욕구를 좀 채워주기 위해서 모험을 합니다. 그래서 적군들을 뚫고 가서 그 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다윗이 듣고 놀란 겁니다. 아니, 이 물이 어디서 났나? 방금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물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길러왔습니다. 아니, 그 적들이 진영을 치고 있는 그 길을 뚫고 갔단 말인가? 예. 다윗이 그때에 다 뉘우치죠. 그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묘사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물을 땅에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그 잠깐 일어날 수 있는 그 식탐, 그 욕구, 이것에 잠시 집착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아끼고 그런 자기 진영에 없어서는 안 될 장수 3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거예요. 자신의 이 욕구를 채워주는 것, 이걸 위해서 그들은 충성심으로 했겠죠. 그러나 이 남의 충성심을 이용해 가지고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다윗이 하는 것은 잠깐의 그 욕구를 채우는 것, 이거예요. 다윗이 뉘우친 겁니다. 쾌락주의를 뉘우친 겁니다. 욕심대로 가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의 본분까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구를 채우는 것,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여서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네 품 안에 있는 네 아내를 즐거워하라, 쾌락입니다. 그러나 쾌락주의는 아니에요. 저는 아주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의 허리춤에 내 손을 얹고 왈츠를 추는 것, 그죠? 왈츠를 주는 거. 이 왈츠가 댄스 교사가 와서 볼 때 스텝이 제대로 되는, 그거는 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둘이서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이 왈츠를 주는 거, 이게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 춤을 추는 걸 거부할 때 저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설교와 또는 교회 미팅과 그리고 강의를 가야 되고 이런 준비들이 쭉 주변에서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 패턴을 깨뜨릴 정도는 거기에 집착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회를 선포했던 그 금요일에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소한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만 그날은 집중을 했습니다. 제게 나름대로 이 쾌락을 찾고 쾌락을 즐기는 내 방편이 있고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그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것 때문에 선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감각을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서 새벽 제단에서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양심대로 지금 내가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 먹는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것, 여기에 지나침은 없는가, 뭔가를 잊은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쾌락을 찾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즐거움을 찾고 즐겁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지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 오전에 말했던 것, 쾌락주의자입니다. 그게 쾌락주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서 우리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포르노와 사실주의에 입각한 예술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어요? 명화들에 보면은 그 거장들, 화가 그 거장들이 그린 명화들에는 보면은 분명히 여인들의 누드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명화라고 하여서 얼마나 아끼고 소장하는지 모르고 그런 것을 한 번씩 감상하면서 평을 하나 내놓으면 예술적 감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들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똑같은 대상이지만은 어떤 각도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찍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굉장히 추한 어떤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숨어서 보든지 아니면 은밀하고 사람을 음탕하게 만드는 그런 것, 소위 포르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누드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명화라고 하여서 이런 걸 전시할 때 비싼 입장료까지 내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찬탄을 하는데, 한쪽에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각도가 다르고 좀 뭔가 표현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포르노라고 하여서 이걸 부끄럽게 여기고, 아니면 이것을 음성화하여서 그래서 사람이 음탕해지고 음탕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왜 똑같은 것인데 한쪽은 예술이라 말하고 한쪽은 포르노라고 말해서 그것을 아주 좋지 않게 말하는 걸까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구분을 합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아가스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쁨의 삶,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불륜이라 말하고, 아니면 성노예화한다 말하고, 아니면 폭력적이라 말하고, 일방적이라 말하고, 그래서 이혼의 사유가 되고 그럽니까? 어떤 기준에서 그런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어느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이게 지금 막 공방이 됐던 그게 있죠. 그래서 스튜디오의 사장이 자살하고 이런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술이란 말하는 이 누드화를 그리고 할 때는 대상이, 예를 들면 그 대상이, 모델이 이것은 정도를 넘었다 싶고 자기 자신이 수치감을 느낄 때는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죠? 반면에 포르노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찍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할 때는 그만하십시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자 하는 자, 찍고자 하는 자, 표현하고 하는 자의 요구대로 강제를 해서라도 보는 자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것으로서 만들어내고, 인권이든지 인격이든지 어떤 인간의 자존감이든지 이것이 다 무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술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인간의 자존감이든지 인격이든지 어떤 이런 것을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것을 보다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과 화가 사이의 대화가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네 품 안에 있는 아내를 즐거워하라. 역시 이것도 이런 대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 때 이거는 아주 일방적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동성연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연애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기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론도 있겠거니와 동시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지나침과 모자람의 균형을 잡는 이 면에서 예술과 포르노를 비교를 했던 것처럼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왜 동성연애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파괴하는 것이며 우리 공동체, 이 사회에 자유를 보다 확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자유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라 그리 말을 할 수 있는가? 동성연애는 인권을 존중하거나 인격을 세워주기 위한 어떤 그런 문화나 삶의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동성연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연애 당사자들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이 성문화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까? 가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해가 된다 여겨지면은 자기가 하던 그 생활을 거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미국 멤피스에서 그 성공의 앵글리칸이죠. 성공의 그 주교가 있습니다.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었던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 부인이 있고 장성한 두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목회도 잘하고 이래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는 게이다,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파트너를 소개를 했습니다. 둘 다 남자죠. 그러면서 부인과 이혼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기자회견 석상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사과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제 이전의 관계에서 너희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당당하게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지지와 교계 안에서도 동성연애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옳다라고 지지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여전히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깨어져도 되는 것이고, 부부관계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깨어져도 되는 것이고, 그런 목적을 위하여서, 그런 또 성향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공공연히 결별을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종류의 것일 것 같으면은 이 뭐 동성연애를 하는 이 사람들이 가정이든지 가족이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두고서 멈추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가족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이것을 떠나서는 사회가 형성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기약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존재가 공동체라는 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 이 가정과 가족의 문제는 우리의 도덕을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 거지의 가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들이 또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이론가들이 가정, 가족, 어떤 이런 문제, 그리고 사회의 유익,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검증되어진 도덕,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런 가치와 그런 삶의 패턴과 기초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멈추는 경우가 있던가요? 그래, 이것이 악영향을 준다라고 할 때 얼마든지 이론화할 수 있는 것과, 이것이 악영향을 주고 자식과 결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결과를 내가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접어야지, 그렇게 해보던 적이 있던가요? 개개인이 그렇게 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그걸 생각하면서 돌아오고 그런 경우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게 있던가요? 엘턴 존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알죠? 피아노 치면서 이 노래 부르고 했던,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이분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다이애나 황태자비 죽었을 때, 그때 장례식 때 버킹엄에서 피아노 치면서 그 추모곡을 작사해서 불렀잖아요. 그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까지 받은 입장이면서도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자기는 동성연애자다. 그리고 파트너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하면서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내비쳤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이전의 모든 관계들인지 이것은 다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추구하는 동성연애, 개인적으로 이것을 떳떳하게 하고 싶고 동시에 자기와 같이 음성적으로 하는 자들에게 커밍아웃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과 그 결과, 인간으로서 잃어서는 안 되는 것,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되고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그 가치, 그것에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내 삶의 방식과 내 집착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두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악영향을 미치며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으며 뒤틀어 놓을 수 있는 그 결과가 예상이 되어질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술과 포르노를 구별짓는 것입니다. 그게 동성연애와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연애, 이성 간의 그 결혼, 이것을 가치를 구분짓는 잣대 중에 하나죠.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게 그게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밀어붙일 때 이것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그 어떤 그런 기쁨의 차원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물고 다시 재구성하게 되는 쾌락주의가 되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또 있죠. 금욕주의.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피하다 보면은 금욕주의라고 하는 이런 또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지레 겁을 먹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차단해 버리면서 어떤 특정한 양식, 특정한 그런 삶의 방식으로만 그렇게 몸보신을 하면서 이래 지내는 것, 그것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네 젊은 날에
네 품 안에 있는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큰 실수를 했죠. 그래서 바세바가 아이를 뱄습니다. 잘못된 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했습니다. 참 뼈가 꺾이는 아픔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래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죽을 위기입니다. 그죠? 낳은 아이가 죽을 위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7일간을 금식했습니다. 7일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이 하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자비를 입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금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다윗에게 알려줬죠. 아이 죽었습니다. 그 말 듣자 다윗이 다 털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머리 기름 바르고 바꿔온나 해서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아니 아이를 살려달라고 죽을 위기에 있어서 위기가 있을 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금욕을 하고 이래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 하면 더 슬퍼하고 더 힘들어해야 될 텐데 어째 아이가 죽었다 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다윗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게임은 끝났다. 아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서 아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기도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게임은 끝났다. 그런데 뭐 또 밥을 굶고 있고 뭐 또 금욕을 한답시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먹고 세수하고 머리 기름 바르고 왕의 업무로 정상적인 삶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금욕을 해야 되는 때와 금욕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금욕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태리를 갔었거든요. 이태리를 가서 같이 이제 여행을 가는 일행 중에서 보니까 천주 교인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2, 3년 정도는 좀 더 연세가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아요. 아주 갈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행을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나 싶어서 일부러 그냥 편하지 않게 사진을 찍어주고 부인의 사진을 찍어주고 또 남편이 처지지 않도록 같이 이렇게 하는 내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 근처에서 묵게 됐을 때 거의 광장으로 나가가지고 두 분을 불러냈죠. 그리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광장에 거기서 이제 토요일 되면은 이 이태리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그들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장 그 카페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두 분을 불러가지고 보니까 여자분은 자기 동네에서 그 나름대로 그 보컬을 하는데 이분이 그 전기 기타를 친다 그래요. 전기 기타를. 남편 되는 분은 순수한 농부고, 순수한 농부. 그래서 보니까 뭐 와인도 드시는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천주교 교인인데. 그래서 거기 스트리트 카페에서 자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두 분을 모셔두고 저도 제 아내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맥주를 시켜주고 와인을 시켜주고 저는 뭘 먹었겠습니까? 막걸리요? 저는 그 아이스크림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같이 앉아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와인과 맥주를 먹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그런 문화가 나름대로 고국에서 이분은 막걸리로 이분은 맥주로 그렇게 익어 있기 때문에 좀 무장해제를 시켜서 두 분이 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주면서 저는 거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조금 그냥 둘이 싸우지 않도록 혹 이야기하다가 싸울 거여서 싸우지 않도록 하면서 얘기를 이래 붙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막
불만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막, 예? 아이, 그거 잘못하면 거기서 뭐 이혼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 이제 이걸 붙이면서 이래 와인 한 잔 더 시켜주고, 맥주 한 캔 더 시켜주고, 저도 이 아이스크림 한 개 더 먹고, 그렇게 해서 이래. 만약에 그걸 우리 교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옆에 지나가다가 봤다. 아니, 목사님이 막 사진 찍고 막 이래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올려서, 불경스럽게 이 목사님이,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럴 때에 제가 만약에 그런 게 두려워서 그 두 분의 그런 부부의 갈등 관계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런 문화를 이용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도에 지나지 않은 면에서 그렇게 하는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교제를 위해서 목사다운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금욕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사가 당연히 도울 수 있고 같은 세대를 살면서 부부의 갈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남자가 그것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는 이것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면에 한편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양심과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내 자신의 신앙적 표준을 지키는데 위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선을 넘지 않게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죠? 금욕을 행하되 지키되 이용을 하되, 그러나 금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자신이 해야 될 본분, 도울 수 있는 본분, 사랑할 수 있는 본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본분, 이 자체를 다 죄악시하면서 무시해버리면서 금욕하는 이 자체에 매이다. 그게 금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 가지고서 자기를 옳게 여기면서 외식을 행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질책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동성연애와 같은 이런 문제와 참 대중화되어져 버렸으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기가 이미 어려워진 그러한 문화들, 놀이 문화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교회가 금욕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욕주의적 태도를 가지고서 배타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은 당신은 정말 비겁한 종교인입니다. 예? 소금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소금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썩는 것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빛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둠에 있다고 해서 빛이 어둠이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썩는 것이 있는 곳에서 소금이 필요하돼서 소금이 본질을 버리고 썩어버려서 동화되어 버리는 것은 잘못되어 버린 거죠. 이것은 쾌락주의고 저것은 금욕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본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소금 같고 빛되기 위하여서, 빛처럼 되기 위하여서 즐길 줄도 알아야 되겠고 동시에 금욕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즐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본분을 잊어버린다. 쾌락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 될 때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금욕을 해서 뭔가를 내 자신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에 적절한 금욕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에 더욱 집중하고 에너지를 그쪽으로 모을 수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 구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쭉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 충동, 욕구,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생활 스타일, 이런 것으로 내 욕심이 발전되어 가고 배양이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 방면에는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이 동기부여로서 내 욕심이 그렇게 배양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언제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호기심을 따라 쫓아 살고자 하는 것, 본분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것, 충동을 채우고자 그렇게 안달이 나서 살고자 하는 것,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충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 언제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럴 때에 여러분은 어느 쪽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여러분의 처신과 시간을 결정을 하겠습니까? 호기심이든지 충동이든지 욕구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것을 언제나 우선권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행동들, 그 생활, 그래 하면서 동시에 뭘 합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논쟁을 일삼고 변명을 해야 됩니다. 이성이니 감성이니 의지니 실존이니 개성이니 인격이니 자유니 하면서 이 이론을 하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이게 성경적이고 신앙이라고 하면서 미화시킵니다. 그러나 출발은 뭐였습니까? 호기심이고 욕구고 충동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선호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여러분 뭐가 생기는가? 쾌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한편 불안감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쾌감도 있지만은 들켜서 잡힐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일탈을 저지르면서 전번에 어느 분이 저주 성지국 수원지 거기 갔다가 경험한 것을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교회, 큰 교회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 남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막 다른 평소와 다르게 수다를 떨면서 막 이리 막으면서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인사하고 뭐 수다를 떨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는 척 하면서 나중에 숨어서 보니까 둘이서 잡고 막 쫓아서 주랭랑을 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둑질하는 맛입니다. 이게 불륜을 저지르고 일탈을 하는 그 맛이고 쾌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쾌감이 있어요. 동시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주 미묘합니다. 이 두 가지가 딱 플러스가 되면서 뭘 만드는가? 스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스릴이라고 하는 이게 마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금 그것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금 건드리게 하고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죠. 쾌감과 불안감, 이 두 가지가 딱, 이 레시피가 딱 만들어질 때 요리가 만들어지는 게 스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행복이니 평안이니 이런 게 아니고 스릴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젊은 남편들 뭐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부인들이 청소하다가 딱 보면은 봉투가 한 개 나와요. 봉투에 급병이 그래서 하하하 여보 이제 찾았어? 미안해. 거기 뭡니까? 비자금 조성하는 그거예요. 딱 숨겨놨는데 들키면은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봉투에 미리 고리 써놓는 거예요. 하하하 여보 미안해. 그죠? 오늘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 이거 가면 그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자금을 조성을 하면서 집 비상금을 다 마련하고 하는 이게 한편 쾌감은 있습니다. 한편 들키면은 어쩌나 불안감이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미리 거기에 사과문을 써놓는 거예요. 그죠? 안 들키면은 괜찮은 거고 들키면은 이 사과문으로 웃고 마는 것이고, 작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탈을 즐긴다, 불륜을 즐긴다, 동성애를 즐긴다, 또는 여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내게 집중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욕구와 충동과 호기심을 확인하고 채우기 위한 이 동기뿐이에요. 이걸 아주 근사하고 미화하고 복잡한 이런 것으로서 이론화하고 정당화해서 막 옷에 옷을 입혀놨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집착하여서 추진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쾌감이 있고 동시에 불안감이라는 이 레시피가 만드는 절묘한 요리를 만드는데 스릴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중독이 됩니다. 나중에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했죠. 난들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다니고 싶을 권리가 없겠느냐. 지도 그리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남자의 본능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바울이 무감각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내와 동행해서 다니듯 난들 결혼하여서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그걸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자기는 하고 싶은 것이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가치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과 더 큰 즐거움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더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가치관으로 딱 정리가 되고, 때로는 지 자신을 금욕으로 몰아넣으면서도 그것을 관리하려고 했던 것, 그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서 금욕을 때로 필요한 대로 썼습니다. 궁핍한 데도 거하고 헐벗은 데도 거하고 고난을 받는 데도 거해야 되면 거하면서 견뎌내는 금욕을 기꺼이 활용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더 큰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는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사도로 부름받은 소명에 대하여서 물타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삶에 더욱더 집중을 하는 이것을 견지하면서 더 큰 즐거움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쾌락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에 집중하는 그 삶 자체를 즐기는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당한 그들의 삶의 현장이 많으나 그의 삶의 주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18회나 걸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에게나 다 욕심은 있습니다. 새 것에 대한 호기심, 뭔가 지금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키워가느냐, 그리고 이것을 목적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죄를 장성시키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방향으로 이 욕심을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통제하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쾌락주의자나 금욕주의자가 결과적으로 부닥치게 되어지는 사망과 같은 삶의 질을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은 바울과 같고 다윗과 같고 베드로와 같은 더 큰 즐거움을 얻으며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승리한 삶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즐길 줄 알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관계와 삶을 즐길 줄 알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즐기되 목적을 잃을 정도로 즐기는 것에 함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즐길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내 본분을 잊을 정도로 즐거움 그 자체, 그 감각적인 즐거움에 함몰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본분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때로 내게 있는 권리를 제한할 줄도 알고, 내게 준 기회도 제한할 줄 알고, 내게 준 자원을 제한할 줄도 아는 금욕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십시다. 더 많은 더 큰 즐거움과 더 인격적인 교제와 풍성한 대화를 위해서 부부간에도 때로는 은혜를 절제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를 절제하고 모를 깎고 희생할 줄 아는 이런 금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전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 품 안에 있는 아내를 즐거워하라. 금욕과 즐거움을 추구해 나가는 균형 잡힌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대가 만들어 놓는 쾌락주의나 금욕주의의 희생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인간의 본분, 이것을 지키면서 그것이 주는 진정한 기쁨,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잘 정리가 되어서 이 시대의 문화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상의 이름으로 여러 화려한 이론과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그리고
정치적 세력과 법의 세력으로 몰고 들어오는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삶의 가치 그리고 수준,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고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